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1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15장의 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이라는 것은 엘리바스가 표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죠. 종교의 이야기, 인과응보가 있어서 네가 벌을 받는 것뿐이야, 이런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현상을 살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변화를 뭔가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에고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세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하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을 늘 바라보고 노심초사하고 있죠.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불을 켜고 살고 있습니다.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매일 미국의 대통령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받는 것이 주가라고 그러죠. 주가, 금리,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 이런 걸 제일 먼저 보고받는데요. 그것이 자산을 떠받치고 있고 자산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근데 가장 뿌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환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소유한다는 거짓이 나의 근심과 염려의 바탕이다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는, 내가 뭘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어요? 소유라는 것이 현상의 거짓이죠.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내 땅이라고 그 등기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그러면 그 땅 임자라는 걸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내 자산이라는 걸 달러로 표시해요. 미국이 사라지면 달러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라고 하는 믿음,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믿음의 반대입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 평안을 얻고 싶으니까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믿음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종교의 가르침, 이게 이제 인과응보예요. 카르마죠. 카르마의 네 잘못이야. 너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 네 삶을 단돌이 할 수 있으면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물론 단돌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내 삶을 내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컨트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본질계의 역사, 보이지 않는 것에 흐르는 섭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볼 때까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인격적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삶의 평화와 위로는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네가 겪은 고난은 네 잘못이거나 주님은 모르시거나 세상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니? 주님이 너한테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마귀가 하는 짓이야. 주님은 선한 것만 나오지. 이렇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다 네 잘못이야. 네 실수를 하나님한테 돌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아주 세련되게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너희가 하는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아말 메네카네이라고 돼. 아말 메네카메이인데 아말이라는 말이 이제 트러블, 레이버, 수고롭게 하는,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위로다. 메네카메이라는 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위로를 주는구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위로를 주는구나.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위로겠어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친구들이 하는 것 아무 의미도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위로를 해주려는 마음도 있어 보였고 같이 침묵으로 함께하는 게 있어 보였는데 이 신학적인 게 일어나는 건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 거죠. 생각이 움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악한 것밖에 거짓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 헛된 이게 르하라는 거, 스피릿, 영도 르하우죠. 바람이에요, 윈. 15장 2절에 나왔던 15장 2절에 엘리바스가 욥을 논박하면서 동풍이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했던 그 동풍, 그 바람이죠. 그 바람, 헛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끝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잣대를 갖다 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똑같이 종교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건 조롱의 의미죠. 뭐 성경에 구약에도 여러 군데 뭐 시편에도 나오고 뭐 역대왕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또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뭐 아주 많이 나오는 조롱한다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런 것과 다를 게 뭐냐라는 겁니다. 6절에 가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도 그래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침묵하고 있다고 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양측면이 있어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카운셀링을 받을 때가 주는 위로가 있죠. 유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 그 아픔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와서 막 수다를 떨어도 사람이 말을 할 때 정서와 정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쌓여있는 정서적인 어두움, 정서적인 부정적인 에너지, 정서적인 에너지가 슬픔이 있으니까 막 커져가잖아요, 내면에. 근데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그걸 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이제 응어리를 두게 되면 그걸 얼려버리는 거죠. 그걸 풀지 못하고 마음의 슬픔을 얼리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분노로 누르기도 하고, 무슨 공포로 누르기도 하고, 무관심으로 누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그게 두고두고 내 내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한다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또 말을 하는 것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장례식장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그 슬픔 자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이야기의 틀, 사실 내가 만든 틀이죠. 내가 만든 아픔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논리, 내 이야기성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인 겁니다. 잘못하면 그 이야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구조 속에 그것을 참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건 상대적이고 내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그 내 이야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가정들 가면 참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그뿐일까요? 정말 그것이 온전한 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경험,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 이야기예요. 근데 내 이야기에 잘못하면 갇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20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15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다고. 근데 뒤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분, 실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15년 전에 이런 사건을 경험했대요. 똑같은 사건을 신방을 다니면서 전혀 다른 네 분한테 들었습니다.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아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프고 비통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내 아픔, 내 사건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건에서 어디에 계셨는지,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었는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내 근심과 아픔을 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 이 고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9절에 그는 진노하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는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 원수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며 대적의 무리죠. 그래서 나를 날카로운 눈치로 보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모욕하는 자들이 지금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의 무리가 주님이 나의 원수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실은 친구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와 무리들이 그 둘러싸고 나를 모욕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아픔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아플 때, 상책이 났을 때 상책을 찌르면 더 아프잖아요. 예. 근데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이 친구들의 모습, 종교의 모습이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악인, 뒤에 행악자가 나오는데 악인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아비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비일이라는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이 어원을 에벨이라는 말에서 봤기 때문에, 에벨이 어원이라고 하면 에벨이 인저스티스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비일의 어원을 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울 이런 말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젖을 빤다, 젖먹이 이런 얘기예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애들에게 넘기셨다. 행악자라고 하는 건 이제 레샤임이라는 말인데, 크리미널, 범죄자들을 말하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니까. 뒤에 행악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악인이 아니라 앞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미숙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정죄 안에 나를 넘기셨구나, 이런 고통의 호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이 겪는 아픔을 10명의 자식을 잃은,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이 깊은 아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13절에 내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는 것 같게 하시는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직시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고통의 문제예요. 주님 모르고 살아도 고통과 시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만난 자들은 삶이 자라나요. 삶의 그릇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찌그러지죠.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한 50m 밖에 있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희생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가시의 그 적대감에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계속 피하고 도망 다녀야 돼요.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죠. 주변에 눈에 띄는 아무나 물어뜯는 사람들. 근데 고난을 겪은 자들은 삶이 피어나는, 향기롭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온유하고 얼굴이 푸근한지 정말 같이 있어도 정이 그냥 뚝뚝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말씀을 안 하셔도 같이 이렇게 얼굴만 봐도 몸이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귀티가 납니다, 사람이. 사람이 뭔가 존귀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평생 고생 안 하고 정말 무슨 영국 왕실의 왕자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국 왕실의 왕자들은 그렇지 않죠. 보면 진짜 여기 나오는 철부지 행악자들이죠.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삶에 대한 고백, 그 고난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이민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고생한 게 전혀 없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고생한 틀이 하나도 안 나고 귀티가 날까?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걸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죠. 삶의 고생에 무너지고 고생에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피어나는 복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비통한 고백이죠. 굵은 배, 어려움, 아주 고난이 있을 때나 장례가 났을 때 그 배를 입는 것처럼 신기하죠. 우리 유대 문화, 이스라엘과 한국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도 참 특이하죠.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뿔이라는 게 높이 되는 거고 권위와 힘의 상징이잖아요. 황소의 뿔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쳐박은, 그 굉장히 이제 비참해진 그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우리 시편 89편인가요? 다윗한테 주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두 뿔을 높이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뿔이 땅에 티끌에 더럽혀지는 그런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아픔, 그 고통에서 흘러나는, 상처에서 흘러나가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안 좋으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정말 심령으로 느끼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 죽음, 피라는 건 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가리지 말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를, 무지한 자의 피를 받아서 비통함을 기억하는 그 땅의 부르짖음, 이런 거죠. 그 땅아 피를 삼키지 말고, 피를 가리지 말고 그 피가, 흘른 내 죽음이 하나님께 내 삶의 진실을 아뢰는 그런 피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죠. 나의 부르짖음이 쉴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안식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그 고통의 끝까지 가서 그것을 주님과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이 아픔을, 나의 비통함을, 내 삶의 진실을, 내 고난의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분, 그 증인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중 삼중의 고통이죠. 고난받고 아픔도 괴로운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삶의 연합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친구들이 더 아픔이 되고 더 고난이 되는 거죠. 깊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딛고 살고 이겨내라고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늘 가족을 허락하셔서, 가족이라면 가족인데 무슨 정죄를 하겠습니까? 한 가족인데 다 나잖아요. 내 아픔이잖아요. 내 자식의 허물을, 내 자식의 아픔을 조롱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진짜 가족이라면, 같은 하나됨이라면 어떻게 욥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정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형제와 불화하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죠. 실제는 있습니다. 예. 주님을 모르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자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위로의 원천이 되고 회복의 원천이 되고 예배가 치유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켜요. 마귀의 짓이죠. 제단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꺾어버리는, 뱀과 정갈의 머리를 짓밟고 십자가를 높이 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친구가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 나에 대한 증인과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만나는 거죠. 깊은, 이게 신앙이죠. 결국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외롭죠. 이민사회에 사는데 다 외롭다 그래요. 그 이민사회 평안하고 잘 살고 돈도 벌고 날씨도 좋고 자연도 좋고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조국 방문을 했는데 7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우주를 있었는데 좋은 것도 참 많았지만 힘든 것도 있었어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우리 몬트레이에 있다가 우리 1년 내내 가을 날씨인데 여름에 갔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그 습하고 더운 게 말도 못합니다.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자니까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으슬으슬 춥고 몸이 뭔가 이렇게 안 좋아요. 끄고 자니까 또 완전히 무슨 습식 사우나에 누워 자는 것 같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서울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조용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가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시장 바닥에 누워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소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밤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게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갔는데 자꾸 몸이 아픈 거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몸살 걸린 것처럼. 물론 뭐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가고 또 가족들 만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정신없이 바빠요. 한국에 가면 정신없이 바쁜 거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너무 물론 오랜만에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살 때도 한국은 호흡이 빠르잖아요. 사회가 막 정신없이 뛰는 거죠. 미국에 살면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은 다 뛰니까 다 100m 달리듯이 막 뛰어요. 정신없이. 근데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니까 쉼이 없는 그런 정신없죠. 그런데 그럼 한국에 가면 재밌고 사는 게 좋으냐?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은 무슨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뭐 재밌는 지옥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 근데 어디 가나 외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면 잠시 외로움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점점 더 심화돼요.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혼자 정처 없이 산을 떠돌아다니고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깊은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 외로움 속에서 정말 만나야 될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나의 깊은 삶의 외로움, 이 외로움은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주님의 깊은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만이 이 외로움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 그 외로움을 채워지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외로움들을 풀어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 사이에 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후벤이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and로 해석한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와 그 이웃 사이를 주님이 중재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후벤은 and도 되지만 영어 성경에 as도 됩니다. and로 해석한 번역도 많고 as로 해석한 번역도 많아요. 근데 저는 as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보자시죠. 하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인자와 나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 이웃, 사람들 사이와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면 그러면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깊은 임재의 비밀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원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이 풀릴 때만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이 풀어지는 주님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가족과 또 교회의 의지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고 또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우리 삶에 많은 얽혀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부의 비밀을, 가족의 비밀을, 형제의 비밀을, 공동체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그 축복을 깊이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